이 시간에 우리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201호에 계시는 주인 되시는 분이 연세가 82살 되는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인데 굉장히 건강하세요. 건강하고 제가 몇 번 이렇게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일단은 201호 주인이고 요 3층에도 공동 주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죠. 또 저 시내 중앙시장 안에 큰 상가도 하나 지금 갖고 있고 또 자기 여자동에 집이 있는데 2층인데 1층은 상가를 주고 2층은 자기가 살고 있고 그렇게 사는 할머니입니다. 굉장히 건물이 우리가 일단 생각할 때 4채나 이렇게 있는 그런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들어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는 지금까지 계속 천주교 성당을 다니고 있습니다. 19살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나이 될 때까지 지금도 여전히 성당 가서 헌금도 하고 미사도 하고 모임도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속에 저하고 이렇게 대화가 되어졌어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시느냐고.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분명히 아실 텐데 이야기를 안 해요. 안 하길래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아저씨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저씨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일단은 영접하고 난 뒤에 아래 금요일 날인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분하고 또 이야기하는 중에 혹시 연세가 이래 있으신데 어느 날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돌아가시면은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글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글쎄 내가 그동안 살기는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여전히 좀 부족했어.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아직 행한 것도 많이 없고 착한 일도 많이 안 했고 그러면서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 있죠. 과연 구원이 우리가 어떤 열심히 뭘 착한 일하고 행함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이렇게 복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좀 안 들어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종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종교로 일단은 받을 수가 없어요. 종교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다른 거 열심히 믿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종교 좋은 거지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 말고 행함, 선행을 많이 강조합니다. 저렇게 착한 사람 같으면은 천국 가야지. 그러면서 이 착함, 선행 이걸 또 강조하는 거 있죠. 과연 우리의 의가 완벽할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태어날 때부터 이미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어려울 수가 없어요. 어려울 수 없는 그 속에서 열심히 착한 일을 한다 그래도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행, 철학, 어떤 노력으로 막 구원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저 종교로 어떤 사람은 무속인 찾아가서 답을 얻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해결될 수 없음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우리는 늘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을 찾은 사람이다. 예수 몰랐을 때 종교생활했고 선행했고 과학으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찾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제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제 문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해방.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존재인 사단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러면서 마귀에게서 완전히 우리를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고백하는데 이 고백을, 이 비밀을 세상 사람들은 지금 못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이 세상 사람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을 내가 좀 복음 전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자라는 그런 지금 2026년도에 그런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전도 이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음 다음으로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느냐면은 오늘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설교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삶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중요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기도의 모범을 보면서 그래,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라면 나는 이제 기도해야지. 진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기도하면서 혹시 문제 만나면 거기에서 답을 찾아내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 와가지고 그때서야 기도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기도 쭉 하면서 문제 오면 하나님이 중요한 답을 주시겠구나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큰 문제가 오면은 그제서야 헐레벌떡 막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지 말고 구원받은 나는 계속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힘을 얻는 그런 중요한 기도 속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 중에 우리가 3월 15일 우리 다음 주인데 그때부터 한 석 주 동안 우리 부활주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자. 맞지만은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간표입니다. 진짜 어떤 마음의 중심을 담고 나는 더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면서 같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겠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기도 중에 제일 먼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뭐 했느냐 하면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왜요? 내가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도 없이 안 된다라는 걸 예수님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작은 뭐다? 기도로 시작해라. 기도하는데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근데 기도해서 힘을 얻으니까 뭐 사단 이거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항상 구원받은 나는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하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실제로 이제 기도를 좀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6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아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어떤 폼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뭐 기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주기도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를 우리가 하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해서 그냥 편안하게 하고, 또 혹시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플러스 기도 제목,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을 때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기도해야 된다, 알겠지? 라고 하면서 아예 알려주셨다니까. 그러면서 기양할 것 같으면은 막 사람에게 막 드러내서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5절 6절에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엄밀하게 기도해라. 여기에는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좀 중심을 담은 진실한 그런 어떤 기도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 우리가 기도했다라면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처럼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처럼 여기는 재판관이 판결을 제대로 못했는데 과부 한 사람이 계속 재판관에게 가가지고 끈질기게 내 요구사항을 요구합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믿고 끝까지 뭐 해라? 기도해라. 그냥 기도했다가 말지 말고 그 재판관이 재판을 바로 해줄 때까지 뭐 해라? 기도해라. 우리는 기도해가지고 안 되네 이러면서 그냥 포기합니다. 아니요. 주님은 분명히 주시기 때문에 믿고 구하는 그 기도는 응답되어지기 때문에 뭐 해라? 진짜 끈질긴 기도를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항상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여기는 이 산이 저 바다로 옮겨지라 하고 믿고 구하는 그 기도는 그대로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대로 되어질 줄 믿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되겠나? 내가 기도한다고 되나?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의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래 하나님 이 산들을 저 바다에 빠지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되는 줄 믿고 그렇게 뭐해라? 기도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에 제자들이 압니다. 우리 선생님이 지금 어디 간다? 기도로 간다. 알았어요. 새벽에 기도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여기에 제자를 선택하는 내용이거든요. 제자를 선택할 때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될 제자를 내가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여기는 새벽, 여기는 밤이 새도록, 그리고 심심하면 한적한 곳으로 가서 뭐 했다?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잡혀가지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마태복음 26장 39절 여기는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고난받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곧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이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기에 성경 표현은 땀이 피처럼 떨어지는 그런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최고의 응답을 누렸고,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렇다면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서 나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진짜 갈등이 있으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진짜 문제 있으면 기도해서 답을 찾고, 위기 왔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요. 특히 다윗도 늘 기도의 사람입니다마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잡고 이렇게 따로 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다윗도 계속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구원받고 확실한 언약 잡고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우리가 전도 선교 이전에 먼저 우리가 뭐에 마음을 담아야 되느냐 하면은 기도하기를 마음을 담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모두가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속에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서 아주 겸손한,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집을 세우겠다, 네가 앞으로 위대하게 될 거다, 그리고 네가 네 뒤에 영원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줄게, 그런 은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한 이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자, 다윗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나름 장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있어야 돼요. 기도하기 이전에 나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가질 거야, 한 장소 구할 거야,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조지 뮬러 하면은 책에 5만 번 응답받은 사람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아예 범죄자 비슷한 속에 있다가 은혜 받고 이렇게 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인데, 엄청나게 많은 고아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뭐 좀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도무지 이 많은 고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생활할 수 있느냐 해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하니까 언제 오십시오 하고 날짜를 잡아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서 이 많은 고아들과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뮬러는 기자들 인터뷰를 하면서 한 방을 소개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한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방석이 있고 테이블이 있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기자들이 의아하지요. 아니, 여기서 뭐가 나온단 말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기서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기자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나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장소와 시간을 담아 그 마음을 담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일단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하는 장소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는데, 그중에 우리가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들을 때에 이 지금 무슨 일이냐,
내가 지금 뭔데? 하면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한번 보는 거 있죠. 아무리 봐도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하면서 굉장히 겸손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이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중요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앞으로 너의 왕조는 지금 영원하게 연결될 것이다.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뭐가 되어졌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 지금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면은 나라 자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된 이후에도 전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 나갈 때 더 엎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자,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다윗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잡고 뭐했다?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언약을 확실하게 잡고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내가 붙잡고 있습니다. 나단에게 주신 말씀 내 기억하고 있고 그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뭐래도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붙잡고 뭐해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는 그거 붙잡고 가야 되지. 안타깝게도 그냥 구름 잡듯이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자, 성경 속에 역사 속에 교회사 속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붙들려졌어요. 말씀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다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바울이 사실은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앞에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바울이 잡았고 바울이 받은 말씀을 루터가 말씀 잡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 잡고 계속하니까 이 세계복음화의 최고의 전도자로 하나님 쓰셨고요. 루터는 연약한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붙들리는 언약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며 나를 통하여서 만나지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확실하게 약속의 말씀에 붙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이신 언약 붙잡고 최고의 응답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최고의 응답을 받은 사람, 저는 여호수아서 14장에 갈렙을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모세도 응답을 받았지만은 일단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애굽에서 나올 때를 확실하게 알았어요. 우리가 애굽에 완전히 노예로 죽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고 광야 40년 동안에 쭉 하나님 인도받았고 그 광야 40년 초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너희에게 줄 거니까 들어가서 정탐꾼으로 해서 정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이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갈렙이 딱 붙잡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하나하나 정복해 나갑니다. 거의 정복이 다 되어졌어요. 유일하게 그 정탐할 때 10명이 우리는 그 땅 못 들어갑니다 했던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거기는 거인들이 산다 그랬어요. 거인들이 살고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하면서 못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나 붙잡고 있다. 그 땅 내가 정복할 테니까 나에게 기회를 달라.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무려 그 시간표가 얼마나 지났느냐? 45년이 지났습니다. 45년 지난 그 후에도 이 갈렙은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 지금 기억하고 있다. 그 땅 내가 정복할게. 나에게 달라. 이래가지고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던 헤브론 땅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아낙 산지를 이 갈렙이 자신 있게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의 종지부를 찍은 거 있죠.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흑암을 결박시키죠. 심지어는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현장에는 흑암이 여전히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 천군 천사를 움직이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는 걸 체험하는 것이 뭐냐?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해서 이 기도로 응답받아 가지고 이제 8장부터 보면은 땅들을 하나하나 정복하는데 가는 곳마다 정복이 되어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 집을 세우겠고 하나님이 지금 네가 네 왕조 영원히 이렇게 연결될 거니까 그 약속 말씀 잡고 들어가니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함께 봐야 될 내용이 이제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응답받은 그거 이제 내가 이래서 이랬다 이게 아니고 오늘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다윗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였다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이래 해가지고 지금 왕조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가 아니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보면은 연예인들이 간간히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상 받으면은 이 상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 그리고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기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특별히 나단을 통해 주신 말씀 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두셨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겸손하게 언약 잡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이 지금 8장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 잡고 기도하면은 정말 중심을 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런 여러분들이 확신 가지시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2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딱 주님 주신 내게 주신 말씀 나 붙잡습니다. 내 귀에 들렸습니다. 그 기도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주께 간구할 마음이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 있죠. 이렇게 확신 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실제로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성전 지을 준비를 확실하게 하고 나라를 굳건하게 세운 거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신 있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모두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라 이전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아가지고 우리가 살려야 돼. 누구를 살려야 됩니까? 나를 통해서 만나지는 한 사람 살려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언제 어느 시에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늘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복음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살려라. 그리고 우리는 또 누구를 살려야 되느냐 하면은 내 있는 현장, 여러분들이 현장 살려야 돼요. 안 살리면은 사도행전 8장 말씀처럼 완전히 재앙지대가 되어버립니다. 그 재앙지대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그 현장 뭐 하기를 원하느냐? 살려라.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교회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확 일어나야 되겠지만은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살려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마음 되느냐? 언약 잡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은 내가 살고 또 다른 사람이 삽니다.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깊이 누리게 하시고 기도 속에 영육이 힘을 얻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